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신대원 동기회를 다녀왔습니다. 모임 장소가 꽤 멀었습니다. 함양 안이라는 곳인데 부산에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아무것도 하는 일은 없지만 동기에 서기고 또 오랜만에 동기들 얼굴도 좀 보고 교제를 나눌까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회와 총회를 마친 후에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식당으로 가는 데만 40분 걸린다는 거예요. 가서 밥 먹고 오면 또 40분. 이동 중에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들 멀리서 이렇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목회하는 이야기 또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교제했으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가는데 40분, 오는데 40분, 또 부산에서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를 같이 타고 가는 동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살짝 꺼내길래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제 분명히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고 교제하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멀리까지 가기로 했다. 나는 서기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막 변명을 했어요. 이 일에는 내 책임은 없다. 그런 거죠. 서기로서 내가 할 말은 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못난 모습이었어요. 작은 억울함도 참아내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이 재판정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재판은 정말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피고예요. 예수님이 피고고 재판장은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고발하는 검사 일을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원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나 지금이나 만물을 다스리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 마가는 이미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실 대상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니까 하루아침에 말라버렸고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4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칠 즈음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무기를 들고 온 무리들이 따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붙잡힌 게 아니고 붙잡혀 준 거죠. 누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튕겨져 나갈 만큼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붙잡혀 준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거짓 증인들을 막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짓으로 고발을 하게 했지만 서로 말이 안 맞으니까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60절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모든 고발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이 한마디 딱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죠.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재림주이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이 대제사장의 물음에는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답을 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증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했고 이 사람은 사형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다 공의와 의논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하고는 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결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말하다가 나에게 좀 불리한 일이 있으면 입을 다뭅니다. 침묵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했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질문에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웁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임기가 얼마나 될지 그것도 불안정한 총독입니다.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총독인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2절에 보면 그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은 또다시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대제사장들이 뭐같이 보이는가 하면 똥파리처럼 보이는, 똥파리처럼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너무너무 볼성사납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말로 다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판을 했는데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런 피고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한 차례 더 재판을 받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도 재판을 받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 이 재판을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갈릴리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만은 이런 명절이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도 예루살렘에 지금 마침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잘 됐다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픈 재판을 헤롯 왕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앞에서 재판을 또 받게 생긴 거예요. 그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10절에 보면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이 똥파리 같은 이 대제사장들이 또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고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심각한 재판을 3번이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변호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가 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무고하게 고발하는 자들의 주장 앞에서 침묵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죽이고는 싶은데 죄를 못 찾는 거예요.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앞에서 놀랍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한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장 풀어줘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침묵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잘못 때문에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말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다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심한 경우에는 자식 때문에 경찰서에 가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마치 부모님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용서를 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자녀의 죄가 자기의 죄라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재판자리에서 침묵하신 것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은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나는 죄가 없으니 십자가 지기 억울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죄가 없으니 저 죄인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자리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심판 받으실 분이 아니라 심판하실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온전히 뒤집어 썼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한마디라도 변명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직접 담당해야 됩니다.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명예욕과 돈 욕심으로 가득한 너무나도 가소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고작 유다를 다스리는, 잠시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고 또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신앙생활해.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침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간해서 침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발설을 합니다. 조금만 손해가 되어도 즉각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우겨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역할을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침묵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나의 잘못이 아닌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침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라도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따박따박 잘못을 따지려고 드는 것입니다. 제가 동기회 때 그렇게 나를 변명한 것은 제가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그 동기들 감싸주려는 마음은 없고, 그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못난 모습이죠. 재판 자리도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올 조그마한 그런 책망. 그런데 사실은 동기회가 마칠 때까지 어느 누구도 그 식당에 갔는데 서기 당신이 뭐 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불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침묵하지 못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나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상대방은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아니면 그 사람도 또 뭔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일이 복잡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침묵이 예수님의 침묵처럼 세상의 죄를 대신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한 짐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도 우리가 조금 대신 져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는 연습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이 능사냐? 그렇게 침묵하면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 정의와 공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의와 중대한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입을 열 때, 그때에라도 정의를 위한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때에만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입을 열 수 있는 거죠. 바른 말을 했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른 말이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다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거죠. 바른 말이라도 사실이라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힘도 사랑이 있을 때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할 수 있었던 거죠.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엄연한 사실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닫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을 거듭 말하고 떠벌리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 본고 안에서 어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한 것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것을 떠벌리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수근수근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죄가 마치 나의 허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15장, 14장에 걸쳐서 재판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 자체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문을 여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침묵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침묵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책망이나 그런 부끄러움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할 말 다 하면서는 사명의 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때라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목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자기를 변호한다면 당장의 그 책임에서 자기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침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하여 침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허물과 잘못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합시다. 연습하고 그렇게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잘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